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러하신 거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학생들의 대답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40%의 학생들이 돈을 원한다.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의 부모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어요? 80세, 90세, 100세, 120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3세 죽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63세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퇴직금이 바닥나기 전에 미리 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자식들이 어디에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낳아서 키운 자식들인데 이런 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현대판 저질 고려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축복이지만 인성과 신앙이 결여된 자녀 교육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아픔과 고통은 부모의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의 아픔과 고통은 부모의 아픔이고 고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병이 들어 앓고 있을 때 부모의 심장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 두 눈을 빼랴 내 심장을 빼랴 그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다른 이름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사랑이 푸대접받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찮은 매물들도 그렇지가 않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은혜를 은혜로 갚지를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것입니다. 63세까지만 살라니요. 아무리 돈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63세는 평균 수명도 되지 않는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게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기에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 짓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게 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마음에서 나온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 종교법이 우선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쳐버린도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십시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인한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한 것보다 더 나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남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더 나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속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교묘하게 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고르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은 무엇을 말하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을 두기 위한 것으로 신본주의 사고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르반 신앙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르반 신앙을 악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르반 신앙을 악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맹세하고 서약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돌아갈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으면 그 포도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일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기 싫어서 이 포도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을 서약함으로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제도는 불효자를 양산하는 악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바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고르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지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이 싫어서 아까워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무엇이었죠? 두 번째 죄는 거짓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바쳤던 것처럼 속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 고르반 제도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고르반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현대판 고르반 제도가 무엇이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물질 가운데 10분의 1도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부모님께 바라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성했으면 어떤 습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바라던 습성을 버리고 부모님께 베푸는 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풀기는커녕 계속해서 부모님께 바라기만 하는 습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 자녀 교육에 다 들어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미루는 습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집 한 채 마련해놓고 그때 가서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하지 하면서 자꾸만 미루는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부모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효도는 결심보다 실천인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종이 풍불지요 자용량이 침불때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고요하잖아. 바람이 멋지를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싶으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다려주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기다려주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한번 찾아뵙고 식사라도 대접을 해드리고 싶고 목욕 한번 시켜드리고 싶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데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다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를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게 되고 복을 받고 오래 사는 장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불효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치는 거예요.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는 거예요? 말로 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로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치는 것입니다.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서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부모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인간에게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치고 저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금수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불효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전통 때문에, 우리가 만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만든 문화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 일을 소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고를 고르반 삼아 하나님을 공경한 일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집을 장만한 일에는 빛을 내가면서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 일에는 소리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나를 가꾸고 내 가정을 지킨 일에 고르반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니까 하면서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의 대작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신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시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이 실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나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고르반 제도, 잘못된 고르반 적폐는 반드시 정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부모님의 은덕인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 사는 것입니다.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대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되어지게 될 것이라,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